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애굽을 등지고 나온 저희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서 나온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다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의 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육의 삶을 힘써 영적인 삶을 싸우며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전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송하겠습니다. 같이 낭송합니다. 시작. 전지에 잠룡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병든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에서 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죽으셨어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저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옛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림의 그 믿음의 본래 목적하신 바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공정강림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신부단장하고 아버지의 신랑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인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신령들이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저희들이 거룩한 장소로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 삼아주었어. 우리를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거룩한 주님을 배우기 원하였어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혼탁함 가운데 있을 때에 믿는 우리들의 먼저 무릎 꿇을 줄 알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영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믿는 자들을 먼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200만의 믿음의 심령들 마음 구석구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자승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서 마지막에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와는 달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개와 돼지는 내 맘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즉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후에 7째 날에는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쉬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교제의 날로 삼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마치신 후에,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안식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날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날입니다. 아무 때 아무 시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날에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날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장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호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야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 가운데 지었어요. 그분의 인격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형상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은 그것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 나온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을? 마음의 평강의 복을.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평강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도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의 평강의 자유함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있어요. 두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복과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양심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찾아 나온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억눌림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쉬어야 너를 위해 지음받은 모든 만물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힘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그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직접 손으로 지어 만들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그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후에 7일째 된 날은 사람을 위해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날이거든요. 이 인간 보잘것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가 6일 동안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 너 육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고 취한 후에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날이 있다.
그것이 언제다? 7째 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저 뒤에 우리 상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58장.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3일의 오락을 행치하냐고 아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영적으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3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하냐며 여호시오 내 오락을 굳히하냐며 여호시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영적인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한 자의 조례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어으로 물질의 복으로 기르리라. 누구의 말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겠대요. 기도한다고요? 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양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범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주된 원인이 있었어요. 모든 범죄 가운데 이 범죄를 가장 먼저 행했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갖다 내 맘대로 범죄하고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신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이 뭐예요? 바알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안식일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구별된 날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뜻은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무 날에 성의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정한 날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날이에요.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기 2장 23절에 2장 2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제정해 주었어요. 인간에 의해서 제정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요, 우리 인간 임의대로 내 맘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범죄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안식하게 하여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에요. 아멘. 우리와 만나겠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아무 때나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날에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 그러니까 안식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비열한 인간으로 봅니다. 가치 없는 인간으로 보십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준비된 날입니다. 즉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날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 쉬라는 날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도는 제1일 6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날이므로 힘써 노동해야 할 것입니다. 땀 흘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일 안 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의 땀 흘림입니다. 노동하라는 거예요. 너 힘써 일해서 너가 일한 만큼 너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을 행해야 할 날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육신의 일을 잠시 쉬고 영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찾아 나온 날입니다. 안식일이.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예찬이 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역사는 이러하니라. 대략이 아니에요. 역사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창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창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의 창조를 갖다 말씀하신 후에 2장에서는 그 창조의 그 사역에 있어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 무엇을 예비치 아니하심에 대한 것으로서 모든 만물은 곧 사람을 위한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또 물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거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있어서 나를 만물의 영장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은 곧 사람을 위한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에 비는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짐승과 산천 초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는 없었다는 뜻으로서
사람이 창조된 후에 정작하여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먹을 것이 생겨난 거예요. 왜? 너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예찬에 졸지 말고 읽어봐요. 2장 7절 크게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잘 따라오세요.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 그 붉은 흙에서 취한 진흙으로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흙이요, 원문 성경에 보면은 진흙이에요. 붉은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붉은 진흙 가운데서 우리를 취해서 그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었어요. 창조에는 두 가지 창조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창조와 무슨 창조가 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아차르. 야차르와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바라. 바라의 창조가 먼저예요? 야차르의 창조가 먼저예요? 야차르. 아니죠. 바라. 바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진료 창조. 그러니까 흙을 만드셨고 물을 만드셨고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바라. 야차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 정성을 다해서 빚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종이 있어요. 이 종은 바라일까요? 야차르일까요? 예? 예? 아니죠. 야차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직접 빚어서 두들겨서 만든 거잖아요. 정성 들여서 만든 거. 야차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마시는 물은요. 내가 마시는 물은 뭘까요? 바라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만든 것,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 그것은 야차르.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에 있는 그 흙덩어리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요, 생명의 호흡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귀한 것은 왜 귀한 거예요? 내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그 호흡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붉은 흙에서 취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붉은 흙에서 취한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타 종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언급하지 않아요. 인간 창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큼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종교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하는데 기독교는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붉은 진흙에서 취한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에 그 붉은 흙에서 취한 진흙으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었다. 야차르. 생기 그랬어요. 생기,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갖다가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사람의 영혼이 있어도 영혼이 죽어 마비된 자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비열한 인간 이렇게 말해요. 또는 제일 낮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왜? 못하기 위해서 너 나와 교제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날을 갖다가 잃어버린다는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비열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은 그 자로서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 뜻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세상 불신자는요, 어떻게 한 거예요? 비열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영혼이 죽어 마비된 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비열한 인간,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흙덩어리와 같은 사망길로 걸어가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비열한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죽어있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보시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로 보시느냐, 내 신앙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이고, 영적인 교제를 멀리한 자라면 나는 비열한 인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월등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열등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첫 사람 아담을 강한 금강석 가운데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흙덩어리, 흙먼지 가운데서 만드셨어요. 우리 이거 무슨 있겠습니까? 흙덩어리예요. 말 그대로 흙덩어리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그랬어요. 벌거스름하다 진흙덩어리로 만드시기를 비열한 낮은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월등한 인간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코로 숨을 쉬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낮은 인간, 비열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은 살아있겠지요. 그런데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 열등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열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를 갖다가 하나님은 열등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월등한 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열등한 자로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영혼인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지은 바 되었음을 말하였기 때문에 믿는 자가 지나치게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은 이것 또한 잘못입니다. 믿는 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치입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향락주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누구냐? 향락주의로 살아가는 자예요.
기도함으로써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향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을 향락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향락주의. 물론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겠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함에 있어서 향락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다. 그것은 향락주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에피쿠로스 향락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세상에 속화될 때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향락주의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복받겠다. 당장 뭐예요? 향락주의입니다. 그런데 향락주의보다도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가진 것을 절제하고 살겠다는 주의입니다. 지나친 금욕은 없어야 하겠으나 그래도 향락주의보다는 금욕주의가 더 신앙적입니다. 누가 그 대표적인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향락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신앙을 하면서 향락주의로 살아갔던 자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인들. 그들은 향락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 그것은 향락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사람은 자신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의 모든 산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쪽에 좀 더우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의 모든 삶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유치원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천국에 가면 일을 안 하고 살아간다고. 아니에요. 더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더 노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동해서 땀 흘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람은 두 가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찬이 잘 들어요. 젊은 청년일수록 이런 정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는 물리적 정신으로 몸으로 직접 일해야 먹을 수 있다는 정신. 내가 먹음에 있어서, 내가 삶에 있어서 몸으로 직접 일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 물리적 정신입니다.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남에게 어떤 누를 끼치지 않겠다. 자신이 힘들어 일함으로 인해서 먹고 살겠다는 정신. 내가 이래서 내가 힘들어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겠다. 참 좋은 정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이 중에죠, 살아는 있으나 호흡은 살아 있으나 모든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말해요? 예,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 식물인간. 그렇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은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인데 흙덩어리에 그 몸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뭘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자는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식물과 같은 인간들. 물질의 자신에게 많으면 곧 나누어 줄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짐을 깨달아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정신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예찬이
우리 예찬이, 나 만만하게 예찬이. 정직의 정신, 영어로 뭐를 우리 사모님 그러면 이코노미, 그래서 이코노미, 하나님의 집에서 물질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시작. 자, 그렇게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흙은 그랬는데 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몸, 육신의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랬는데 우리 신은 아니라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뭘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자신의 몸에 사치를 가진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신세계를 혼미케 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살아가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활체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갔던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몸인 땅의 장막인 육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인 하늘집에 온전히 가기를 사모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내세의 소망을 간직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므로 내세의 소망을 간직한 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체로 옷 입기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세의 소망이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이 정말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육신의 삶은 보잘것없다. 어떻게 보면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위해서 살아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을 깨달은 누구? 사도 바울.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몸 너무나도 집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왜? 언젠간 벗어야 될 육신의 장막이다.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처소에 들어갈 준비하고 갖추어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을 육체에 비유해서 말하기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장막집 그랬어요. 상지적으로는 육체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는 부활체로 있게 될 영원한 집인 하늘에 있는 집인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제 육체의 장막인 거처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인 부활체로 덧입기를 사모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창조했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목적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삶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뭐고?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친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신의 작품입니다. 여기다 사치는 곧 자신을 파멸로 이렇게 만든 길입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요 지나치게 귀걸이 한 거 아니에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거 물론 갖다가 그냥 가끔 갖다가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사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것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여하신 생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지 않으려면 비열한 인간이에요. 생기 그랬어요. 영혼을 말해요. 여기에서는 모든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의 생명의 근원되는 자신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나 우리를 열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가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가장 비열한 흙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아멘. 생명,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인간은 앞서 말한 대로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어떻게 했대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창조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고 누가 오셨다?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라고 누가 오셨다? 아멘 아멘 하지 말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금 불어 넣으신 거예요. 죽어있던 그 호흡을 다시금 불어 넣으셨어요.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불어 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자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난 자예요.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멘. 그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목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는 존재로 만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갓난 아이들에게, 신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서 신앙 인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책망하는 그 일을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를 위해서 교회에다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에요. 목사가 왜 교회에 필요한가? 목사가 왜 교회에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때를 따라, 그 앞에다가 때를 따라 교회에다가 사도로 또는 목자로, 때로는 선지자로, 사도로 불러 넣으셨으니 어떻게 했대요? 계속 성도로 온전케 하며 성도로 신자를, 아니 거기에 빠졌어요. 신자된 자들을, 우리 한글역은 빠졌어요. 신자된 자들을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13절에 읽어요. 계속.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깨달아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하래요? 오늘날 누가? 목사이자 교사인 누가? 목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 소원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오로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 하지 못하면 주의 뜻 모르고 행한 자들과 똑같습니다. 어디에 말씀과 연결하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중에 2달란트,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주의 뜻을 모르고 행한 자처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10달란트 받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알고서 목회를 하느냐, 목회를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목회자라면 최상부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는 헛된 일 아닙니다.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길러내야 합니다. 아멘. 그거 하지 못하면요, 목회 잘못한 거예요. 아멘. 주의 뜻을 알고 목회하느냐,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거 하지 못하느냐. 오후 시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다 뭘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우리 애찬이 함께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엔 청년 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따먹을 거 알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모르면서 만든 거예요? 알면서 만드셨어요.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너 분명히 따먹는지 알아.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거 모르고서 갖다 그거 만들어 놓으셨겠냐고. 그런데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이 갖다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양지선님한테 물어볼까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르고서 만들어 놓으셨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네. 하기 위해서. 예? 자유주의 주어지죠 물론. 따먹을 때 뻔히 알면서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귀중함을 알기 위해서. 저쪽에 우리 집사님, 자,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선악과를? 예? 뭐예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가? 너의 영이 죽으리라. 언약이에요. 언약하시면 언약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너하고 나하고는 뭐야? 언약 백성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언약 백성이야. 너 언약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슨 계명이에요? 대신관계예요? 대인관계예요? 대신관계예요. 너 하나님의 대신관계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 가운데서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그 복인 안식일을 너 맘대로 살아가면, 너 어기면 어떻게 된다요? 나 너하고 영적인 교제 없어.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제정하셨다. 아멘.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왜 만들어 놓으셨나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망하는도다 나의 백성이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로는 정확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몇 수십만이 몇천 년 동안 죽어나갔대요. 그게 안식이라고 영감이 그렇죠. 있나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경우 연구한테 알 수 있겠죠. 초대도 말씀해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범죄한 것이 뭐다? 말라기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이 뭐다? 안식을 어겼어요. 안식을 자기 마음대로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어요. 안식일을 갖다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어겼어요. 안식일 안에 사고 파는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뭘 했어요? 11조를 어겼어요. 11조를 어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육신의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나간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니까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하죠.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도 타락한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너희들 안식일을 어기니까 우상 숭배가 당연히 찾아온 것이다. 아멘. 그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신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에 뭐가 찾아온다? 영적인 교제는 사라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자답게 이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귀히 여기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800.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면서 김장님을 아베 드립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미갈 반주기가 이제 도의를 먹은다고 자기 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었어 6일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고 제7일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소.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야곱의 업으로 갚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은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마음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